그 앞에 비디오에서 다니엘이 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민족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기까지 언제까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까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언제 다시 회복하시냐고, 언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언제 다시 돌아가냐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은 70주였어요. 70주가 걸리는데 그 중에 69주는 이미 예수님 때 이루어졌어요. 지난 그 전 비디오에 보면 69주가 걸리는데 69주는 69 곱하기 7, 483일이죠. 483일. 한데 하루가 성서의 넘버스에 보면 신명기죠, 한국어로. 그래서 신명기 14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483일은 483년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그 음력 달력은 483년 곱하기 1년이 360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태양력으로 바꾸면 나누기 365.24로 나누면 이 솔라 칼렌다로는 476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언제가 더 레퍼런스가 언제부터냐면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기를 성전을 재건축하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69주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라는 그 말이 언제 나왔냐면 BC 445 느헤미야가 그 킹 알터저스에게 부탁했을 때 킹 알터저스가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세워서 다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고향 땅으로 자기 민족 땅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재건축하도록 하라고 허락한 거예요. 그때부터 BC 445년부터 69주 476년을 더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AD 30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모든 죄와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그 구원은 예수님 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자존심과 그들의 그 고집, 이스라엘 민족은 고집스럽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고집이 세고 아집이 세고 그 자존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과거에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모든 선지자를 핍박하고 학대하고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들이 다시 민족을 잃고 그 다시 재건한 그 느헤미야 때 다시 건축한 그 성전을 다시 빼앗긴 것이 AD 70예요. 그때부터 언제까지 걸렸냐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예루살렘이 다시 이 이방인에게 다시 밟히는데 언제까지 밟히냐면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예루살렘은 밟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이 바로 기독교 역사고 교회 역사예요. 교회 역사가 언제까지냐면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때까지 우리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다시 볼 때 교회 역사의 끝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D 70부터 1967년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을 찾고 예루살렘 그 성지를 다시 그 회복하기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금으로 만든 둥근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이 아랍 민족이 그 예루살렘 성지를 그들의 성지로 거의 2000년 동안 섬기다가 그것을 다시 되찾은 것이 바로 1967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성지를 회복한 때부터 우리는 이 말세 어, 교회 역사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기를 예수님 이때가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가 이때냐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그날과 그 시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징조를 주셨어요. 그 징조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복음이 땅 끝까지 가면 그때 마지막에 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지금 땅 끝까지 갔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이 그 로마로부터 또 유럽으로부터 또 성서가 영어로 번역되고 그 영국에서 번역되고 그 영국의 그 모든 성서의 말씀이 전 세계로 가기까지 전 세계 지금 아랍 국가까지 복음이 다 들어갔잖아요. 이란까지도 복음이 들어가고 이 유태인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넘어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것을 보면 마지막에 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 형제와의 사랑. 지금 세상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날이 되면 많은 지진이 그 지진도 과거에는 가끔 일어났는데 정말 그 강력한 지진도 자주 일어나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상 기후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가 홍수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때 믿지 않는 사람도 말하기를 말세다, 말세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하듯이 우리가 이것이 이상 기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이 지구를 잘못 사용해서 오염으로 인해서 오는 이상 기후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만물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깨우시고 또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7년의 대환란이 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를 좀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런 징조를 보거들랑 재난이 점점 심해지고 세상에 정말 그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 만한 그런 일이 생기거들랑 때가 가까이 왔는 줄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전 세계인이 느끼잖아요. 이와 같은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난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잠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잠을 깨우는 마지막 기회예요. 이렇게 잠을 깨우는데도 지금도 졸고 지금도 심각하게 우리 믿음을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대화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많은 재난이 필요하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잠을 깨우시는데 그래서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여쭤봤지만 이 주님께서는 69주 예수님 당시까지만 드러내시고 그 마지막 일주일은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 마지막 일주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모든 7년의 대환란으로부터 빼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준비된 자가 있는가 하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가 누가 그러면 제대로 준비가 됐냐?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된 것도 아니고 내 이름으로 교회 일을 하고 내 이름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고 해서 내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고 해서 너가 준비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진실로 주님과의 관계성을 보세요. 얼마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속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간판을 내리고 내가 했던 과거에 섬겼던 그 모든 봉사와 그 모든 일을 다 내리고 정말 겸손하게 진실로 다시 내가 주님처럼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고 진실로 사랑을 전하고 진실로 용서하고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나 자신을 지금 정말 겸손하게 나 자신을 준비할 때예요. 왜냐하면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너희가 무화과 나무의 징조를 보면 내가 가까이 왔음을 알라셨어요. 무화과 나무 징조 지난번 바로 전에 비디오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을 찾고 성지를 회복한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고 또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26년 만에 아랍 국가 유나이티드 아랍 아미레이트와 바레인과 평화 조약을 맺고 또 그 외 다른 아랍 국가들도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국가까지 지금 조인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소문이 들리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의 그 7년 대환란의 징조예요. 다니엘서 9장 9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그 마지막 일주일은 7년이죠. 7년 대환란의 징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 세인트 폴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 부분을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낸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스스로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성전에 앉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자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니엘서 9장에 여러 나라들과 평화 조약을 맺는 그때부터 그것이 하나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7년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주시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 다니엘서의 9장의 말씀을 레퍼런스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니엘이 말한 대로 이 거룩한 곳에 멸망의 미운 물건이 세워진 것을 보고들랑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나라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메시아가 와서 2000년 동안 이 교회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님이 곧 재림 때가 가까웠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그 많은 랍비 중에서도 올토독스 그 유명한 톱 랍비 중에 케니브스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왔고 자기네들이 지금 메시아와 미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그 메시아가 곧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이 교회 역사를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갔는데,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성지를 회복하고 1967년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많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 비밀을 보여주시고,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 말세는 사도행전 2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가 되면 이 형제 자매 늙은이 젊은이 다 환상과 계시를 보고 이 성령을 받으면 예언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하듯이 저에게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7년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그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 기독교 역사의 마지막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잠을 깨우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이 바이러스도 그냥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 모든 재난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잠을 깨우는. 그래서 여기 9장에 보면 이 7년 그 시점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많은 민족과 이 평화 조약을 맺고, 그러나 이 7년에 in the middle of the seven에 멸망의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다어요. 그 한때는 뭐냐면 한때가 1년이에요. 그러면 두때는 2년이죠. 반때면 3년 반이잖아요. 그 7년 중에서 그 시작점은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평화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 아랍 사람들은 하나의 형제인데,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고 해서 이 이란과 또 시리아와 이 아랍 국가들이 지금 자기네들을, 특히 팔레스틴 자기네들을 배반하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은 그 나라들을 공격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은 끝이 없어요. 이와 같은 전쟁의 시작과 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평화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꽃이 피고 이스라엘의 입이 연해지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는 7년 대환란 가운데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왜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에 참여를 못하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잖아,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그 7년이라는 대환란을 이스라엘 민족은 받게 됐어요.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교회 중에서도 진실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실로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지 않은 사람은 휴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진실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신기한 신비로운 것을 하늘나라에서 봤어요. 무엇을 봤냐면, 물론 요한계시록에 그 세인트 존도, 요한도 그 신비로운 것을 본 것처럼 요한과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같이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하늘로 슈퍼내추럴하게 끌려 올라가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마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과거에 에녹이나 창세기 나와 있는 에녹이나 또 엘리야처럼, 그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것이 성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하듯이 우리가 신비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이 7년의 대환란이 오기 전에 준비된 사람은 빼내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휴거는 굉장히 성서적인 표현이에요. 성서에 나와 있고
휴거가 잘못된 교리나 이단의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서에 나와 있고 예수님도 너희가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의 대환란에 너희가 이스케이프 할 수 있도록 너 스스로가 깨어 있으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날과 그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냐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승천 전에 그렇게 여쭤봤을 때 아니라고 그날과 그시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징조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시기를 주셨어요. 이 성지를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 시점부터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러나 진실로 사랑하지 않고 진실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7년 대환란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 7년의 그 대환란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 그 7년 대환란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보면 특히 13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날에는 이 사탄들이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사탄들도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휴거된 이후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계를 다시 리오더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계를 그들의 시스템 속에서 누구나 다 마이크로칩을 다 받아야 되고 그 마이크로칩이 아니면 여행을 갈 수도 없고 우리가 마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백신을 받지 않으면 해외여행도 갈 수 없고 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전철도 탈 수가 없고 슈퍼마켓도 갈 수 없는 것처럼 이게 하나의 지금 연습이에요. 프랙티스. 사람들이 어떻게 행위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사탄도 주시예요. 이런 바이러스 속에서 사람들이 다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시킨 대로 다 하잖아요. 개인정보 다 밝혀서 그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민족의 어떤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보호하고 우리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개인정보를 다 밝히면서까지도 우리가 바이러스를 추적하잖아요. 그러듯이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그때가 되면 누구나 다 이마나 손에 다 그 칩을 받게 되었어요. 마크죠. 마크 오브 비스트. 그 넘버가 666라고 하잖아요. 사탄의 넘버가. 그래서 그렇게 왜 주님께서 그 넘버를 마이크로칩을 받지 말라고 하냐면 그것이 하나의 이 컨트롤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유전자까지 바뀌고 그로 인해서 이게 뇌와 연결되고 저는 자세히 다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 또 우리가 하나님은 영혼이시고 우리에게 다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사탄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그와 같은 7년의 환란 속에 그 중에서도 이 7년의 환란 속에도 구원을 받을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그 칩을 받지 않으면 물건도 살 수가 없고 여행도 못 가고 집도 못 사고 하니까 7년 동안은 숨어 지내고 지하 교회에 숨어 지내고 7년 동안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년 동안에 기독교인들의 핍박과 휴거되지 못한 기독교인들에게 핍박과 그 많은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엄청난 환란이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7년 동안 그 대환란 속에서
이 대환란의 한 중앙, 그 3년 반이라는 7년 안에서 한 중앙 3년 반 안에 그 거룩한 성지에 미운 물건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서거들랑 그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랑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다 도망가라 했어요. 그리고 나서 3년 반이 지난다래 3년 반 동안. 그래서 그리고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7년 대환란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오셔서 그때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오셔서 그 적그리스도와 그 모든 이 악인들을 하나님이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그 세인트들과 다 오셔서 다시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임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때 드러내시게 되어 있어요. 이 휴거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 휴거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돌아서고 돌아오고 다시 깨닫는 것이 아니라 7년이 환란이 지난 다음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예언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7년의 대환란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그 7년의 대환란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또 요한도 사도 바울도 그 7년의 환란 동안에 있을 그 모든 환란을 자세히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나가도 교회에서 이 말세나 또 7년의 대환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교회만 의지하면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은 성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재검토할 때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주님이 누가 그러면 제대로 준비되어 있냐면 마음이 마치 어린아이 믿음처럼 깨끗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자기를 정결케 한 사람 그런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 형제들을 아직도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내 형제들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들라 그것을 깨끗하게 씻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면 너희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것도 있으면 주님께 그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그 마음도 그 억울한 마음도 그 미워하는 마음도 풀고 또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한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내가 한번 뵙타이즈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한 번의 세례로 인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필리피안 챕터 2를 보면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 너의 구원을 날마다 두려움과 정말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겠어요. 마치 운동을 날마다 해서 근육을 튼튼하게 하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생활 가운데 날마다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얘기를 듣고 그 말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마치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그랬어요. 내가 말한 대로 그 실천하면서 그 말대로 날마다 실천하면서 살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주님께 받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말세가 되면 이 불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도 하나의 불 중에 하나죠. 이 불로 한번 태우면 무엇이 금인지 무엇이 은인지
무엇이 나무인지 무엇이 종이 쪼가리인지 불에 태우면 다 타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불로 태우면 그게 무엇인지 다 드러나듯이 이 환란이 지나가면, 그래서 때로는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이렇게 나누세요. 제 꿈에도 보여주시기를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자신을 준비하고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진실로 그들이 대환란에 남아있지 않고 우리 다 같이 정말 escape 할 수 있도록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 자신을 준비할 때예요. 그래서 과거에 저도 교회 일에 빠져서 부모도 내 형제 자매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었는데 잘못된 거죠. 그래서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큰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 나의 감사와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 나의 눈물의 기도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 그것이 그로 인해서 기적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 내가 나의 눈물로 주님의 마음이 움직여졌을 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자녀가 생기는 것처럼 부부 사이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진실로 눈물로 내가 회개하고 주님 마음을 움직이면 결실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 결실은 치유의 능력도 일어나고 또 구원의 역사가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당신을 통해서 가정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다시 당신이 살고 있는 곳에, 일하는 곳에, 회사에, 또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당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 자랑하지 말고 나 자신이 교회가 되고, 나 자신이 든든하게, 그 믿음을 든든하게, 그 사랑을 견고하게 주님이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믿음을 세우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교회를 설립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준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또 얘기 나누요. 감사합니다.